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이 신학자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삶의 원칙이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모든 일상의 중심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한 손엔 성경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책임감입니다. 역사적 책임감. 기독교인은 단순히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엔 신문을 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엔 신문을.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약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세의 시대에 성경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치,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감당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꽤 오래전부터 뉴스와 신문을 보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거나 흉악한 악한 이들의 잔인한 범죄를 보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전쟁과 자연재해 등 암울하고 슬픈 일들만을 뉴스와 신문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욕이 꺾이고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보아서 아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화가 나서 참 보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가? 악한 자들은 죽지도 않고 왜 저렇게 오랫동안 지배하는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나 봅니다. 그리고 혀로는 어떤 소리 냅니까? 이런 소리 내지 않습니까? 안타까우니까 이런 소리를 막 내고 한숨을 쉬니까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그만 좀 해. 그러면서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뭘 해주면 웃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나 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러한 낙담들, 절망들, 슬픔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세상의 암울함 가운데에서도 그 어딘가에는 희망은 싹트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말세의 징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더욱 귀하게 간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생애 전 생애가 절망 가운데 머물렀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젊은 따위, 그의 청년 시절에 이미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살던 이스라엘은 부정하고 음란하며 그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그 청년 이사야가 절규하며 6가지 시대의 제약을 지적합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은 이스라엘의 땅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빼앗은 땅을 무기 삼아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독주를 마시고 연애를 즐기고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꼬집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시대의 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은 거짓으로 일관되고 그 나라는 공의가 구부러뜨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몸담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은 온갖 불의로 뒤덮여 있고 정직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봐라,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죄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은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이사야의 심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리 악한가 하는 절망과 동시에 이렇게 악하게 세상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인데 하는 의분과 걱정과 염려가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장 뉴스와 신문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악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들고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떠오르고 세상이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벌여나가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울분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조국이 징계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이사야는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모든 절망의 시대가 끝난 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꾸는 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꾼 꿈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썩은 구루터기 같은 곳에서 한 쌍이 돋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 잘려버리고 썩어버린 밑둥 가운데에서 한 싹이 돋는다. 그리고 그 싹이 곧 가지가 되고 잎이 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꿈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러한 꿈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 그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리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1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10절의 말씀과 더 가깝게 연결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말은 곧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평화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높이 세워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사야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절망의 세계 가운데에서 평화와 공의와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난 후에 이사야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될까요?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아, 그분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부정, 불의, 타락, 악함, 슬픔, 아픔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붙잡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 중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한 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으면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함께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이 땅에서 불의한 지도자들과 개인의 탐욕으로 일관된 지도자들만 봤는데 세상에서 세워진 사람들, 그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분이요 모략과 재능도 가지셨고 온전한 지식도 가지셨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시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분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공의로움이죠. 공의로움. 아무리 능력과 지식이 있어 나라를 부유하게 하여도 그 부유함을 공의롭게 나누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일부만이 그 부유함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정, 학연, 지연, 혈연, 뇌물에 의해서 굽어진 불의함이 참 많이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의혹이 확신이 되고 확신 가운데 증거가 나옵니다. 굽어 있고 불의하고 힘 가진 자들에게 치우쳐져 있고 유전하면 무죄이고 권력으로 약자를 제압하는 일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공의를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우리는 어쩌면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는 공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게 행한 자는 그 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고 선한 자는 그 선의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사야는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묘사되어 있는데 이리처럼 간사한 인간, 사자나 표범처럼 사나운 인간, 곰처럼 미련한 인간, 독사처럼 악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서로가 어울려 조화롭게 지내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이 나라가 오는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 나라에는 해를 주거나 해를 받는 자도 없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청년이었던 이사야가 그 시대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후 이사야는 그의 한평생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으로 부풀어서 위로받고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망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비전이 바로 이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주님 주신 희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조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무엇이 세상에 충만한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 무엇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이 구절의 말씀은 막연한 신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막연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지식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사탄도 알았고 마귀도 알았고 귀신도 예수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조차, 그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조차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입술로만 안다고 말하는 가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첫째,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지식이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구원론과 종말론적 신학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셋째, 여호와를 참되게 아는 지식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인 구원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지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실천적인 지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온전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쳐나게 될 때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리라. 아멘. 당연한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 서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고유명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노력하는 일. 그것은 이 예배당을 채우려고만 하는 어떤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을 수없이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였던 선교사처럼 그 대동강물에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해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기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세 가지 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세워 국민들을 계몽했죠.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 한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을 모르던 사람들의 문맹까지도 일깨웠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 낮고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로 불러다가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한글 성경을 읽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읽게 된 한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배재학당, 이하학당, 연희 전문 아닙니까? 또 선교사들은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공평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공평하게. 평등과 박의 정신의 병원을 세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픈 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조선의 왕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하층민들까지도, 종살이 하던 자들까지도 아프면 다 오라는 겁니다. 왕의 병상 옆에 종의 병상이 놓여진 병원. 누구든지 공평하게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초기 선교사들이 보여준 교회의 기독교적 정신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강혜원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기독교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시켰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라고, 더 열심히 암송하고 익히라고 공부하게 함으로써 그 신앙의 깊이를 강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군림하며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걸 원치 않고 성도들을 자립하는 신앙, 자족하는 신앙,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러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수요기도회라고 불리는 3일 예배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3일 예배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말씀 사경회를 열고 정기적인 부흥회를 해서 뜨겁게 하고, 다 뭡니까? 평신도 성도들을 일깨우고 계몽하고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일기 복음 전도의 사역을 펼쳤죠. 그러자 한반도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채 100년이 된 이 한반도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오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땅의 교회들은 부흥했고 성장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고 있고 한국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적인 부흥을 만족하고 이것을 그냥 지키려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부흥의 가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더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립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지를 고민하며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보이게 하는 것,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 알게 하는 프로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첫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자립하며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대적 책임을 통감하고 버려져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빛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정말 버려진 아이들, 인구수가 감소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저 고아원 옆에 재정이 부족하고 돌보는 이들의 손길이 적은 그곳을 한빛교회가 돌보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당부합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꿈꾼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릴 때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단순히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내 안에 구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자랑을 시작하십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십시다. 한빛교회가 이 금천구 일대에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도 희망의 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을 기억하며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악함이 가득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공의와 평화가 충만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정직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물질과 정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게 하시고 고단한 이 시대 속에 많은 영혼들이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헌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인사도 나누시고 안내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괜찮으시면 오늘 식사가 제법 괜찮죠? 예, 식사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 마음으로 다 박수 쳤으리라 믿습니다.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늘 구역 모임 즐겁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모임이 오늘부터 금일부터 개강합니다. 우리 주일 전도팀, 하요 전도팀 다들 이렇게 모여셔서 하나님의 복음 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예고인데요. 3월 23일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일이네요. 다비다에서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가 있고 외부에서 목감 신일교회 담임하시는 강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다들 오셔서 그 말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새가족 분들의 명단도 나와 있는데요. 5주 동안 빠지지 않고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자 동정인데요. 예, 이맘때쯤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한나 전도사님이 나오세요. 사임하시게 됐고요. 우리 김충만 전도사님이 중고등부와 찬양 인도자로 이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장한나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차렷. 예, 경례. 예, 사인과 부임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빛교회 모든 건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